오늘도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삼손이 사역하던 이 사사 시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없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기준으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자기 소견대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에도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느낌대로 살아가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시대, 자기를 가장 값지게 여기는 시대의 영적인 상태는 당연히 타락한 시대가 분명하지요. 하나님에게는 관심도 없고요, 오직 자기 느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다 보니까 영적인 타락의 수준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죠. 영적으로 암흑과도 같은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세워서 또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나오는 또 삼손이 사사 중에 한 명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암울했던, 그리고 굉장히 캄캄했던 그 시대에 삼손의 이름이 뜻은요,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밝히 비춰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던 그 사람들을 사사인 삼손을 통해서 구원시키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했습니다. 그 위에 사사기 13장 삼손의 출생에서 보면요, 5절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데요. 13장 5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보았듯이 이제 삼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펼칠 거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12장에 있었습니다. 이제 13장이 되어서 삼손이 이제 장성하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는 기대합니다. 어떤 기대를 할까요? 이제 삼손이 뭔가 할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삼손의 출생이 대단했잖아요. 임신하지 못하는 어머니였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또 삼손의 출생은 믿음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잖아요. 뿐만 아니라 나실인으로 예비되어서 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손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일, 엄청난 일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제 기대하면서 13장을 읽었는데, 그런데 13장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 삼손의 모습이 좀 너무 실망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정말 태양처럼 뭔가 큰 일을 저지를 것 같은, 이 민족을 위해 뭔가 구원의 불길을 쫙 타오르게 할 것 같은 삼손이었는데, 삼손이 성장하고 나서는요, 오늘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떼쓰는 모습으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뭔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하고서 딱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은 더 크잖아요. 오늘 성경이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아버지에게 떼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블레셋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게 되는 이 삼손의 모습을 기대하는데, 삼손은 엉뚱하게 블레셋 여자와 지금 결혼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실망스러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 두 가지를 좀 생각하려고 그래요. 한 가지는 뭐냐면 삼손이 하는 삼손의 모습, 삼손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는 삼손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삼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삼손은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삼손은 태어날 때 우리가 읽었죠. 13장 5절에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그 신분을 지금 까맣게 잊고 있어요. 나실인이라는 것은요 거룩하게 드려진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삼손의 모습에서 거룩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사가 이방인과 결혼한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평범한 유대인들도 이런 일을 하지 않는데 나실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 보니까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오늘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 30명과 동물을 삼고 친구가 되고 잔치에 함께 즐기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잘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잔치해요. 먹고 마십니다. 즐거워합니다. 이방인과 결혼하고 그들의 친구들과 함께 동무가 되고 잔치를 하고 그것도 나실이니 그런다는 건 이거 역시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성경에서 삼손의 모습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모습을 증명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 5절부터 9절에 보시면 삼손이 딥나에 도착했는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은 젊은 사자라 그랬어요. 힘이 센 사자죠. 지금 8절에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사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때 성경에서 보면 이 삼손이요 이 사자를 찢어서 사자를 손으로 찢어서 죽였다 그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아내를 맞이하러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사자가 죽어 있는데 그 사자 죽은 사자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꿀이, 벌과 꿀이 그 몸에 있는 겁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그 꿀을 오늘 손으로 떠서 걸어가면서 삼손이 먹고 그의 부모에게도 이 꿀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실인은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시체의 주검이나 이런 것을 만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거룩은요 부정한 것과 함께 있으면 같이 부정해집니다. 부정한 사람이 있는데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져요. 부정한 사람이 앉았다가 일어난 자리에 앉아도 부정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체가 아니라 주검이지요. 이 사자가 죽어 있거든요.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거기에 꿀이 있어요. 그 꿀도 부정한 꿀이에요. 왜요? 부정한 것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왜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13장 그 위에 14절을 보시면 13장 1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부하셨어요.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정한 것, 그것과 함께한 것은 부정한 음식이 됩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삼손은 죽은 사자를 피해야 되는데 피하기는커녕 그 속에 있는 꿀을 보고 손으로 취하여서 그 꿀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삼손이 내가 나실인이야 라는 것을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이방인과 결혼합니다. 이방인과 친구가 되고요. 그리고 죽은 동물에게 있는 음식도 먹습니다. 나실인의 신분은 완전히 잃어버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실인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듯이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불릴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고 내 기분대로 마음껏 이야기하고, 이건 성도가 아니죠.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겁니다. 내 기준, 내 기분, 내 느낌, 이런 것을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자기의 정욕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삼손은요, 죽은 사자에게 있는 꿀을 먹었어요. 그 꿀이 너무 맛있어 보였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꿀처럼 달콤한 유혹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도의 삶에 위반되는 것이라면 포기해야 되겠죠. 이게 성도입니다. 나시린이 거룩해야 되듯이 여러분, 오늘날 성도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나시린, 그 성도의 신분을 망각하고 꿀이래, 달콤하대, 좋대, 그러면 그것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분을 망각하면 우리는 거룩함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성도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우리가 그렇게 반감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이 일을 싫어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달콤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신 신분을 꼭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삼손의 이야기가 삼손의 모습을 첫 번째 살피면서 우리가 성도의 신분도 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었죠. 두 번째, 삼손의 모습을 첫 번째로 살펴보았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4절의 말씀을 좀 읽어야 되거든요.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지 못했다 라고 말합니다. 옛날 성경, 한글 개역 성경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성경, 이 성경에서는 마치 주체가 삼손처럼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런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이러한 것이 블레셋을 치기 위한 어떤 삼손의 계획인 것처럼 이렇게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안 보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성경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인 줄을 알지 못했다. 그때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구실을 마련하신 것이다.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치시려고 하신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공동 성경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뒤의 문맥을 좀 살펴보아도 삼손이 의도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이렇게 가짜 결혼을 한다 라는 모습보다는 지금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모습이 인간의 욕정, 인간의 정욕을 충족하기 위한 그러한 측면에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삼손이 지금 나시린의 신분도 망각하고 있는데 무슨 이런저런 계획을 펴가지고 계획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 일을 준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여자와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런 겁니다. 삼손이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개인적인 인간의 마음 때문에 그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실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하여서도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삼손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엉뚱하게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6절에 사자를 만났을 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더라. 19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실수했어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모습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자신 나시린의 신분을 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그런 삼손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수수께끼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12절에 보면 삼손이 이 잔치 분위기에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이 내 수수께끼를 맞추면 너희들 30명에게 내가 옷을 주겠다. 베옷 한 벌과 겉옷 한 벌을 주겠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 수수께끼를 맞히지 못하면 14절에 너희가 30벌을 나에게 만들어서 나에게 줘라 라고 내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수께끼 내용은 뭐예요? 죽은 사자에게서 꿀이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면 말하면서 먹는 자에게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게 뭐겠냐? 라고 수수께끼를 냈어요. 14절에 보니까 3일이 지났는데 도저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이제 결혼식에 7일 동안 보통 있었는데 7일째까지도 이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어요. 15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너 이 답을 나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니네 부모님의 집, 너희 집 다 불태워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삼손의 아내가 삼손에게 애원해서 결국 답을 얻게 되고, 그리고 30명에게 이 답을 이야기해 주죠. 결국 이 수수께끼를 맞춘 것 때문에 삼손이 이제 오늘 19절에 보니까 에스글론으로 가서 거기서 30명을 죽이고 노략합니다. 그리고 내기했던 것들을, 옷을 다 주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내기를 졌지만 갚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 에스글론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삼손이 딥나라는 곳에서 잔치하고 있는데 남서쪽으로,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 쪽으로 한 40km를 가면 거기에 있는 곳이 에스글론입니다. 에스글론은 나중에 블레셋의 5대 성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블레셋 나라의 심장부와 같은 곳입니다. 이곳이 지중해 연안에 있기 때문에 이 무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역에는 돈이 많죠. 그러니까 삼손이 돈 많은 곳에 가서 노략을 한 것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삼손과 블레셋이 이제 사이가 좋지 않게 되고요. 결국 삼손이 이제 블레셋에서 그들 백성을 구원하게 되는 일들이 이 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내기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내기 수수께끼를 맞춘 게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삼손의 감정이 좋지 못했죠. 19절에 보면 삼손의 마음이 심히 노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절교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20절에는 삼손의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블레셋과 삼손이 절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삼손이 자신에 대한 어떤 신분,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삽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개입하시고 하나님 영을 부어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강하게 하셨어. 즉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핵심은 뭐냐면 삼손은 사명을 잃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 우리를 실망스러운 삼손의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 속에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믿음이 좋지 못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개입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잖아요. 요나 선지자 아시죠? 하나님께서 야 니느웨 가서 사명을 감당해라 했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선지자가 우리를 늘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그를 죽이겠다고 하니까요, 주랭랑을 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겁에 질려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베드로의 모습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날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부인하고 나중에는 배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게 실망스러울 때가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삼손처럼 때로는 이렇게 부족한 삶을 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명과 놀라운 신분이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달콤한 것에 현혹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듯이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여러분께서 주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에 늘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 죄성 이것으로는 주의를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셔서 그래서 넉넉하게 주의를 감당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일을 감당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